을 향해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무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에 갑자기 툭 껴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갈 것인가, 이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는 도중 흐름을 끊고 갑자기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을 살펴서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고 합니다. 즉 분쟁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을 내볼까요? 분쟁의 반대는 뭘까요? 분쟁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화합이죠. 일치, 하나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이 흐름의 시점에서 왜 갑자기 거짓 교사에 대해서 툭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가 형성되는 초대 교회의 시절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짓 교사는 교회에 매우 불편한 존재, 어떻게 세상 말로 표현하면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제 자리를 잡기도 전인데 거짓 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와야 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쉽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일이죠. 이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색안경을 끼고 해석을 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여서 강요하여서 분열을 조장하였어요.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순수한 신앙인들을 미혹했습니다. 물들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교회의 분열이었어요. 교회의 분열을 막고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이들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자, 분명히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는데, 교회의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교회 안에 분쟁,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것은 주님의 몸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해악과도 같은 범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교회가 분쟁 없이 하나로 연합되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교리적인 분쟁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 교회가 갈라질 위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로마 교회에 분쟁이 없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7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떠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이 말만 딱 집어서 보면은 바울이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바울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 최후의 단호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언제든 갈라서라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일치입니다. 연합, 화합입니다.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주님께서도 원하시던 바입니다. 우리는
분쟁을 경계해야 됩니다. 분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을 머리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몸이 서로 다투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눈다는 것은 이거는 주님 앞에 씻어낼 수 없는 죄악입니다. 분열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자기에게 있는 힘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기뻐할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야 할 교회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교회의 구성원들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또 찢겨지게 된다면 이거 두려워서 나중에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고집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모함하지 마세요. 이익을 따지지 마세요. 그 결과는 파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의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 학생의 수양회 때 MBTI라고요 이게 기질 성격 테스트 검사를 했는데 저와 김사모가 만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MBTI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의 성격을 조합해서 각각 만들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 그 결과는 파국이랍니다. 둘이 절대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김사모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세상 학문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절대 맞을 수가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평안을,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거 하나밖에 없죠. 주 안에서 만났고 주님으로 인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또 평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죠. 초반에 왜 처음부터 어떻게 평안했겠습니까? 신경 좀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부부 사이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파국을 맞이했어도 12번도 더 맞이했을 사람들인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 이 찢어지려고 하면은 또 말씀으로 봉합해 주시고 또 이기적인 것이 딱 올라오려고 하면은 섬기게 하시고 져주게 하시니까 점점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고 그 기준에 의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김사모의 MBTI 결과를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국, 그러나 평안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마음 맞는 사람 과연 이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음 맞기보다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여서 한 가정을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바로 순종해 버리면은 그러면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반드시 주님께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감정이, 내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서 강하게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바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지켜내는 비결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내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죠. 나를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 버리면 그 이후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졸졸졸졸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을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분열은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범죄입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떠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권면은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지요. 너희의 교훈이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 그 교훈, 이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교훈, 생각, 사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동조해버리면, 혹은 가만히 있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아요. 함께 동조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동조 세력을 얻게 되어서 활개치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같이 우리가 거기에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어때요? 나중에 재불에 지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교훈, 생각, 사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말씀의 잣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 상식의 잣대 이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이 잣대를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올바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의 정치가, 다스림, 통치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징계가 세워지게 되고요, 징계를 경계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또한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지만 성도와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자정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물이 흐르다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됩니다. 부패하게 돼요.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그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오염원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던 물이, 땅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예요? 오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염수, 오염된 토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자정 능력이 되어주는 사람인가? 혹은 오염의 원인이 되는 사람인가? 자신에게 너무 후한 점수 주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스스로를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에서 벗어난 것으로 교회를 논쟁에 휘말리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날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은 형제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도 아닙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온 몸을 죽음으로 이끄는 암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과연 남일까요? 왜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발언하지 않고 말씀 이외의 논리와 이념을 끌고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면 바울이 경계하고 떠나라고 하는 자가 바로 나일 수 있는 거예요. 분쟁의 원인, 오염수가 바로 나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의 이유로 교회를 분쟁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방향은,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방향은 연합과 일치, 화합입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부어 넣어야 되지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미혹합니다. 내게 있는 힘과 에너지, 물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집중해 나가는데 이걸 방해해요. 에너지를 허투른데 다 소비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곳으로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작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은 사방대로 다 힘을 소비해버려요. 분쟁하는 데 힘을 쏟아붓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난리 날 일이죠. 큰일이죠.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더라도 교회의 연합, 일치함을 깨뜨리게 된다면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된다면 내 생각, 내 뜻, 이거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신의 색안경은 이거 진리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끼고 있는 그 색안경을 낀 그 논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자기 주관을 진리로 둔갑시키지 마세요. 이거요, 말씀을, 진리를 왜곡시키는 행위입니다. 내가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을 진리라고 고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가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일치, 화합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들이대고 선택하면 우리가 뭐 고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법인 사랑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하는 경우가 분명 있더라는 거지요. 자존심을 내리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 때 있어요. 져주는 게 승리하는 방법일 때가 있어요. 져주고 낮아지는 게 가장 지혜로운 대처일 때가 있어요. 언제나 옳고 그름의 잣대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는 주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 일치를 위해, 화합을 위해서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주장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장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침묵이 금일 때가 있고 반대로 주장하는 것이 금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와 화합과 사랑과 평화, 화평을 이뤄내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지 못하고 내 생각과 주관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화평이에요. 평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바로바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지켜내는 지혜이고 원리라 할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분열은 교회 공동체가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말이 화평을 가져오는가, 분열을 가져오는가?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로 인해 내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거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잣대를,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혹시 내가 분열에 쓰임받은 적이 있지 않는가, 지금 분열에 쓰임받고 있지 않는가 명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겠거든 구하세요. 하나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입니까? 혹은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까? 본인을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잣대 들이댈 필요 없어요.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해 나가면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거룩함이고 일치됨, 화합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는 모든 상황과 사람을 경계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오직 성령께서만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에 바로 순복하고 말씀만을 따르는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